바다로 나가서 잘 자라면은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하천, 모천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연어나 송어 같은 이런 경우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저런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가족을 담당을 했는데 거기에는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면담을 해보면은 어릴 때 교회 왔다가 중간에 쉬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는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잊지 못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교회로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항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잠언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잘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그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 교회가 다 이미 겪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그래도 역사가 한 400~500년을 지내면서 번성기를 엄청나게 누리고 또 기독교 문화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후기를 만나서 교회가 쇠퇴해 갔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들어온 지 한 100여 년 만에 벌써 늙어버렸습니다. 교회 후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00년밖에 안 됐는데 늙은이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한국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 통계 수치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더더욱 이제 심화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골몰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만 그리고 부장과 또 그리고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는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서울의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40명 모이던 청년부가 5년 만에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부가 한 300명 모였을 때에 이제 거기에 부임했던 담임 목사가 이 청년부를 온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청년부가 체육회를 하기 전에 예배 때 광고를 했답니다. 첫째는
장로님들이 와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전부 다 사라 먹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 집사들이 다 봉투를 들고 와야 되겠다. 안 오면은 다음 선거 때 찍지 말아라. 그랬더니 막 온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교인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육회 하는 날 정말로 이제 그 장로님들 와서 밥을 사주고 안수 집사들이 몽투를 들고 와서 청년들을 격려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이 1000명을 돌파하는 기폭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온 교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즘 청년들 아이들 인사성도 없고 버장머리도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참 장로님이 지혜로운 분인데 집사님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번 사주십시오. 오래된 일이니까 그때는 짜장면이 최고였죠. 짜장면 사주면 인사 잘할 겁니다. 이 집사람이 아니고 집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청년들 행사할 때 가서 한번 짜장면을 사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청년들이고 주일학교가 부흥을 하는 데는 온 교우들이 그처럼 관심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한 1000명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에 좀 부흥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 이상이 되겠는데 윤형주 장로님, 우리 교회도 전에 왔었죠. 그 윤형주 장로님을 초청을 이렇게 하기로 해서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윤형주 장로님이 전화가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제가 가면은 500만 원은 주셔야 됩니다. 15년 전에 500만 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 톱 클래스의 가수가 업소에 가서 30분 노래하면은 1,500만 원 받는데 그래도 이제 장로님 그 정도는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왜 그런 거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올 때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돈인데 혼자가 아니고 매니저가 있고 뭐가 이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정도는 들어가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15년 전에 그리고 이 교회도 그때 건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한 사람 잠시 부르는데 500만 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근데 온 교인들이 협력하고 해서 이제 윤형주 장로 와서 거기에 참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고 중고등부가 그때 같이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이처럼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협조가 기도도 하지만은 그 기도가 행동으로 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겠죠. 지금은 이제 이 다음 세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왜 요즘 우리 청년부가 안 되고 뭐 어느 부서가 안 되고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자주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뭐 간식이라도 그리고 내가 도울 게 뭐 있느냐 그렇게 해서 교역자와 부장과 교사들에게 힘이 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들도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은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교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직분자는 어느 직분이든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 받은 거, 교사 된 거,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할 때는 자세도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사로 택하여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는 이는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이 말씀의 중요한 골자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 당시에 논리는 학생들이 좋은 멘토를 찾아서 가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 때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가 사역하는 것이 밋밋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어떤 분들은 진짜 우리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평생에 50명을 못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명쯤 왔다가 30명으로 20명으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느냐 하면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외적인 숫자가 열매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으니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집사님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자, 우리 교사들이 어린 곤리계를 가르치면서 이것 뭐 별로 큰 것도 없는 것들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있을까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택하여 세웠고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디와 같은 인물, 빌리그레함과 같은 그런 인물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나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여 세우신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이나 교사들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들 기도해도 변화도 없고 뭐 그렇다고 좀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한데 이게 얼마나 때로는 답답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속 앉아있으면 여러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잠손님이 찾아옵니다. 네. 지금도 시부직이 찾아오려고 하는데 성경 찾으라고 하니까 이게 잠 다 깨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네, 마태복음 10장 42절. 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이 홀릭의 적은 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날는지 모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 크게 위로가 되는 큰 말씀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은 나중에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다 보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하는 자그마한 것도 절대로 헛되지 아니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일학교를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 물론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취재를 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입니다. 서북교회는 지금은 뭐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한 10,000명 어린이가 10,000명 정도 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북교회를 완전히 그대로 복사한 교회가 천안에 가면은 갈릴리 교회가 있습니다. 천안 갈릴리 교회도 서북교회가 하는 이 제도와 방식을 따라서 했는데 이 천안에 있는 천안도 큰 도시가 아닙니다만은 주일학교 학생이 한 5,000명 모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교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교사는 어떤 테크닉이나 혹은 무슨 뭐 아동 심리학이나 아동 교육학적으로 해서 동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테크닉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주일학교에 설교와 분방 공부 때 무엇을 가르쳤는고 하니 이런 교회는 오늘 주일에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이 주일의 설교를 부장과 교사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에 부장이 그 말씀 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분반 공부를 하면은 분반 공부 때 교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최소한 몇 번을 듣습니까? 예, 3번 듣죠. 그리고 수요일에 나오면은 수요일에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눕니다. 주일에 새벽기도 나오면은 그때는 뭐 주일학교 새벽기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산의 그 서복교회의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 그분이 설교가 연세도 많고 그냥 느릿느릿하게 뭐 이렇게 몇 마디 하시는데 그걸 다 적고 기록을 해서 그리고 교사들은 그걸 30번을 자기가 만든 걸 30번을 읽고 숙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 서북교회 같은 경우는 시상 제도는 일체 없습니다. 천안 갈릴리 교회도 시상은 가능하면은 절제를 하는 쪽으로.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아동 심리학이나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빵점입니다. 빵점.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아이들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주일학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 설교 말씀을 부장이 전하고 부장이 전한 것을 분반공부 때 또 교사가 전하고 수요일에 또 전하고 새벽기도 나면 또 전하고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루하고 듣겠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데 반편성은 우리 같으면 1학년, 2학년 세분화되어 있지만은 이런 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혼성으로 그냥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직 편제 자체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건 교육학적으로 안 맞다. 1학년하고 6학년하고 한 곳에 넣어놓고 교육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교육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같은 또래끼리 넣어놓으면은 아이들이 긴장감도 떨어지고 저희끼리 장난치고 놀고 하는데 학년 차이가 있으면은 6학년이면 6학년, 5학년이면 5학년 그 중에서 제일 고학년 또 리더십이 있는 아이에게 순장이나 조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나머지 아이들을 위해서 전화하고 신방도 하고 돌보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리더십 훈련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6학년부터 심지어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는 멀리 있으니까 고등학생 자체도 자랐고 그런데 어린 코올리게부터 중학교까지 있는데 그중에 리더십 훈련을 하는 겁니다. 중학생은요 1학년만 돼도 우리 통성기도 하자 그러고 그리고 아이들 관심 가지고 전화도 해보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 자치기관도 있었고 학생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학생회라고 하는 게 아이들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게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서기 있고 부석이 있고 회계 있고 부회계 있고 그 임원해도 다 안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적을 때는. 그런데
회장을 거치고 나면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서북교회나 천안 갈릴리 교회가 학년제를 철폐하고 통합반을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학년에게는 네 1학년 책임지라 돌봐라. 그렇게 해서 전화하도록 하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교사 중심, 반교사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교사의 이제 믿음이 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는 데는 첫째는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냥 세상의 어떤 방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구장창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른 예배 때 찬송하는 찬송가 그대로 쓰고 성경도 그대로 쓰고 설교도 그대로 하는데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아이들 심령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은 어떤 테크닉으로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랑, 교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교사의 사랑. 세계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멜란드 부부가 브라질의 인디안 원주민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경 번역 사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 브라질 오지에 있는 인디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이 백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먼저 들어갔던 백인 선교사들이 가서 그냥 원주민들 좋은 거 약탈하고 만행 저지르고 필요하면 집에다 불을 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백인만 보면은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이 멜란드 부부는 가서 이제 우선 언어가 안 되니까 말을 배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주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오지의 선교사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약 갖다 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에도 이제 상처가 나고 터고 피가 철철 나고 따갑고 아픈데 그때는 아무 약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변 놓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씻고 그랬는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요즘 연고 싹 발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도 없이 깨끗하게 낫는, 그러니까 선교사가 볼 때는 이게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이신 같은 약 하나 주면은 막 기가 막히게 죽을 사람도 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원주민의 한 아이가 다리에 막 큰 상처가 나가지고 막 거기에 피가 절절 흐르면서 그래도 그냥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란드 부부가 그 아이를 겨울가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물로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을 해주고 소독약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또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그럴 때 원주민 몇이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남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 원주민들이 깨달은 것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저 더러운 원주민 아이의 발을 씻어주고 거기다 약을 발라주는가? 우리가 지금 남의 발 씻어주고 약 발라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선교가 됐다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첫째는 말씀의 원리,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말 안 듣고 애먹이고 하지만은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아이들이 끝까지 남아있어서 나중에 귀한 열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지요. 예?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가 이처럼 과거에 성장해 올 때는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여러분, 때로는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이 오지 탐험하는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길을 잃고 이제 있을 때 대상이 지나가는 걸 붙잡고 이 오아시스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쪽으로 또 바로 가세요. 길 따라 쭉 가다가 한 나흘쯤 지내면은 길이 두 갈래가 보일 겁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또 한 사흘쯤 가면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하라 사막이 넓은지.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기가 질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가면은 오아시스가 보이고 뭐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는데, 그 사막의 오지를 나흘간 가고 또 오른쪽으로 들어서 사흘간 가고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학교 사역, 교회 사역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데, 부흥한 교회들 보니까 말씀의 역사를 믿었고 사랑의 원리가 있더라. 아이들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 교사의 열정이 결국은 주일학교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사랑과 충성,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사랑 충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그렇게 말씀과 사랑과 충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행사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우리 찬양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이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가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남는 것으로 하지 말고, 찌꺼기 가지고 하지 말고,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최고의 좋은 것 가지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그랬는데 그냥 시부지기하게 찬양하면은 하나님은 그 찬양 받지 아니하십니다. 힘있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빨리 하십니다. 찬양.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찬미주 할렐루야. 우리 정말로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 쏟아부어서 한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 동교회가 어린 유치부 그리고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동교회 예배 위에 은혜와 복을 대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 위에도 동일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유치부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인간들만 모이다가 의식만 끝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